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장면을 그린 말씀입니다.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이야기가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상황 가운데 이 르호보암 왕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죠. 하나는 먼저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자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조언 중에서 이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마치 전갈 채찍을 더하듯 폭정을 행합니다. 그 폭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니네 집이나 잘 관수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 놓고 뿔뿔이 떠나는 모습, 그리고 가뜩이나 세웠던 그 나머지 이 하도람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끝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실상부 공동체에 주는 위기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뭔가 잘 될 것 같았고 풀릴 것 같았고 회복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한 문장으로 오늘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거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내가 임명받은 권위를 행할 것인가? 나의 권위를 누구의 조언을 들으며 따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저 이 말씀을 읽으며 젊은 사람들은 치기가 넘치기 때문에 젊은 사람 말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도덕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사회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거칠잖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폭력적이에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극단적입니다. 젊은이들의 문제는 오히려 무기력함, 의욕 없음, 동기부여가 안 됨, 그냥 다 내려놓음. 오히려 이제 젊은이들은 이 정도의 열정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제대로 잡아봅시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 정도의 열정도 없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오래 있는 사람, 그리고 익숙했던 사람, 이런 사람 말을 들어야지 새가족 말을 듣기보단 오래 있었던 사람 말 듣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요, 그거는 엉뚱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조언을 들을 때에 그 조언이 나의 욕망대로 이끌어지는 쉬운 길이느냐, 아니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오히려 더 참으면서 가야 되는 부드러운 길이냐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사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하기 편한 말, 내가 편한 행동, 내가 익숙한 행동, 사람들이 다 너는 그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되씹고, 그리고 야, 왕이 그렇게까지 참아도 돼? 왕이 그렇게까지 숙여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단편적으로 아까 이제 주제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내가 쉽고 익숙하고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은 되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반드시 후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내가 누구누구인데, 내가 왕인데, 요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정갈채찍을 주겠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알겠다. 아버지는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선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명의 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애를 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솔로몬이 왕궁까지 지었던 20년의 시간이 과중했다라는 걸 알죠. 이게 역사 가운데 특수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 했던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20년 동안이나 왕대고 공사시켰으니까 나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좀 전체적인 시야로 이 맥락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저 아버지 때는 됐는데 왜 내 때는 안 돼?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마음에서 부대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것은요, 자기랑 친하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내 기분을 좋게 해줄 이야기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내 입에 듣기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랑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나면서부터 나랑 자라왔던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에만 힘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랑 너무 취향이 비슷하고 나랑 너무 성격이 비슷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곁에 누구를 두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깨어지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 16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랑 무슨 관계 있냐? 난 너한테 받을 게 없다. 그리고 그냥 다 알아서 자기 일은 알아서 하는 거지. 다 그냥 집으로 가라. 다윗은 니네 집이나 돌봐라. 이런 말을 하는 공동체나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분열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교회에 대입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 아니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인정을 받습니까? 맨날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의 영혼이 어떠니까 이거는 섬세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잔소리 들으면서 주말을 바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랑 솔직히 말해서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 교회 많고 내가 그냥 골라서 다니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터치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집이나 돌보십시오. 자꾸 참견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아빠 엄마는 당신 일이나 힘쓰라고 왜 나한테 자꾸 터치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성령님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살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꼭 우리에게 우리 입맛에 좋은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뜻을 알려주실 때는 그걸 우리는 부담을 준다라고 표현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많은 신앙인들이 도대체 이게 맞나? 라고 걸어갔을 때 그 길이 맞았다면 성령님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부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내 인생을 다스릴 권위, 내 시간을 다스릴 권위, 내 관계를 다스릴 권위, 우리 가정을 다스릴 권위, 우리 교회를 다스릴 권위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부대끼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랑 쿵짝거리면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모든 상황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오늘의 본문을 경고등 삼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바른 권위자로, 바른 청지기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내 인생에 대해 내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 삼아 주신 이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내가 바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